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네요. 땡.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어느 순간 그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뜻이 틀려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으면 뭔가 그 이름에서 심상치 않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죠? 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의 가문이 심상치 않은 가문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태영이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태영이 아빠가 너 이시니까 너를 이순신이라고 지으면 태영이는 어떨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너 좋아하잖아.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내인 좀 무슨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주 초대 조상이 아주 유명한 분이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는 최충이야 하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내 이름 최충이야, 한국의 역사를 빛난 위인 100명 중에 들어있는 최충이야,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사울이야, 넌 사울이야 이름이라고 지으면 그래, 저 사람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 중에 한 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럼 머리가 2개인 괴물이었을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수했대요. 준수한 거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이해 못하는 장동건 같은, 어른들은 목사님 때 세대는 다 알아듣는 장동건 같은 그런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꼬맹이에요. 아마 목사님이 사울 왕이라고 치면 아마 찬이 정도만 할 거예요. 키도 그렇게 작고 생긴 것도 저렇게 잘생기고, 아무튼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다윗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인기가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 왕에게 빼앗기게 됐고, 그리고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몰락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접 망했다.
그래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했어요. 직접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왕족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번 몰락한 왕가는 그렇게 쉽게 다시 일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고 어느 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해가 됐죠? 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다시 한번 그 몰락해버린 왕가를 네가 빛내줘라. 왕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 왕가를 네가 빛내줘라 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의 스펙,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 알아요? 스펙. 스펙 말고 스펙 말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회사에 취직할 때 되면 스펙이라는 단어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거예요. 스펙이 뭐냐면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스펙은 아주 대단했어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큰 스펙이 뭐냐면 로마의 영주에 속해 있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냐면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에 비교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십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결박, 수갑을 채울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음껏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줄 알고 막 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해요. 막 때렸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로마 군병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를 어째? 큰일 났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우리가 건들다니.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뭐냐면 군인의 병사들을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을 천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얻었어. 나는 나면서부터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때부터 결박하고 때린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상관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인 사람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야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 군인으로 무려 25년을
10년을 복무해야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면 20살에 로마 군인이 됐다고 쳐요. 25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45살. 45. 30살에 로마 군인이 된다고 쳐요. 그럼 25년이 지나면 55.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천부장은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쉽게 얻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에 그렇지 돈을 엄청 많이 기부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기부하면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부하는지.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이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다소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황제에게 로마에게 기부를 많이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스펙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했죠? 그러면 가말리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은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이 누가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거나 한 번도 만나보거나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보다 더 훌륭하게 또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아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율법 교사래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과거에 구한말에 김구 선생님 정도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 다 들어는 보셨죠? 네. 동그란 안경 쓰고 잘생긴 어르신? 아마 김구 선생님 정도가 가말리엘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완력 다툼을 벌였던 또 다른 파가 있었어요. 그 파를 무슨 파라고 했죠? 사두개파. 그래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받을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편에 붙어서 로마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가말리엘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학식과 인품이 높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 자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런 거랑 거의 맞먹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스펙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스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쓰여있는 글이죠. 별 생각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된 말을 한번 쓸게요. 재수없다. 재수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바울을 향해서 정말 재수없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랑도 정도껏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난 체도 정도껏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면 자랑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의 말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왕족의 후손이다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거는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죠. 자, 바울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남자의 표피를 벗기내는 거고 우리나라 편으로 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가 그런 예인데 디모데는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아빠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아였죠? 혼혈아였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무시를 했어요. 너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된 겁니다.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선민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예인데 지금도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왕족 출신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불러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세 번째는 유대인. 유대인은 들어보셨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 때가 가장 좋아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남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그쵸? 코리아. 우리도 막 그래요. 코리아인 많이 여러 가지로 불리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박수 3번 치는 대한민국. 3번인가 5번인가?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으로 불리는 게 제일 좋죠. 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 유대인
여러 민족으로 불렸지만 히브리인이라고 불린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이거는 진짜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거는 아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10계명만 지킨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기본이고 장로들이 가르쳐준 유전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쳐준 유전 해서 몇 개가 되냐면 618개. 10계명 더하기 618개를 지켰어요. 그럼 620.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도 있대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랑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10계명도 못 지키죠. 10가지 계명도 못 지켜요. 만약 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이면 재미가 없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히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반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물론 성경은 소설이 아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너무 고상한 표현이에요. 배설물. 그냥 쉬운 표현을 할게요. 똥으로 여겼대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스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스펙,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졸업장과 하버드대학교 졸업장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 바울의 사명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이제 완전히 360도 변했어요. 90도만 변해도 많이 변한 건데 180도만 변해도 반이 변한 건데 360도 변했다는 것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훗날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을 했을 때는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괴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인인데 괴수래요.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360도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무려 그때 이 사건을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 쓸 때에도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에서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참수령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준 적이 있죠.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형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목을 로마 병사가 딱 쳤는데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겼다 라고 그렇게 전설 속의 이야기가 전해져 나오고요. 그 튀긴 자리마다 분수가 솟아오른대요. 그게 그림으로 진짜 그려져 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맨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했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려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원래는 4월달부터 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영화라기보다는 실제 인물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제목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제목이고, 원래 태영아 무슨 얘기했던 조종이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박문관 선교사님이 동남아 오지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는데 1989년부터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가본 나라가 필리핀밖에 없어서 사진을 보면 필리핀이 그려져요. 몇 번, 두 번, 세 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슈바이처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아까 뼈만 남은 사진 봤죠? 1992년인데 췌장암 초기에 수술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위암 말기, 아마 2004년도 위암 말기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간경화와 당뇨, 그리고 2016년도에 위암이 재발하고 작년 8월 달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병과 암과 싸우면서 수병을 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필리핀의 오지에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줬어요. 그것도 다 무료로, 공짜로. 그 병원에, 아까 누가 병원에 있었죠? 누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공짜. 그리고 약통을 메고 산 오지 곳곳에 가면서 그렇게 30년 동안 치료를 해줬는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많이 가진 게 사명이다. 목사님 보니까 우리 생명빛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사명 땡. 두 번째 사명은 많이 배운 게 사명이다. 쭉 보니까 우리 사모님 빼고는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명도 땡.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아픔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네가 아픈 거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박누가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가슴에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의료가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서울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암 수술을 받고 다 낫기도 전에 또 비행기 타고 가요. 자기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사명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끝까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한국에서 죽었죠. 오셔서 수술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가난하거나 또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은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그래요.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언제 기쁘냐? 소은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할 때 기뻐. 소은이라고 했어. 아니야, 소은이라고 했어. 소은이가 이렇게 예배에 비가 오는데 참석할 때 기뻐요. 근데 어저께처럼 생일이라
성경 공부 시작하는 날 안 나왔을 때는 마음이 슬퍼요. 엄마가 그때 예방접종 간다고 해서 병원 갔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슬플 때는 목사님이 정말 잘해줘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더 잘해줬는데 밖에 나가서는 나 생명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희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진짜 슬퍼요. 나쁜 교회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목사님이 잘해준 거에 비해서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이웃을 위해 써야 돼요. 목사님 아까 박누가 선교사님 동영상 다 나온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의사였으면 좋았을까요? 나도 의사였으면 내가 박누가 선교사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다 의사로 만들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으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선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